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잡은 상황에서 주변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아수르에 맞서려는 애굽의 편에 서든지 그 둘 사이에서 자기들의 생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여 무너졌고 이어 유다마저도 큰 위협에 놓였지만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이 줄곧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왔고 그 뒤에 왕이 된 히스기야 또한 정권 초기에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했기에 어느 정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일 뿐 그 제국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하면서 결국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사들을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온갖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부었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따르라. 어찌 비참하게 죽으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곧 수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한 묶음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하셨는데요. 이는 땅의 세력들, 즉 세상의 백성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24장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같습니다. 종과 상전도 여종과 여주인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의 정죄를 받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곧 그들의 율법이 되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심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고대 군동의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서로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 끌어모으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쪽과 세상의 저쪽이 아닌 오직 그 모든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백성들이 그 심판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적용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저마다 강대국들의 힘자랑은 늘어만 갑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위협과 정치적 혼란에서 생존 경쟁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과 힘에 휩싸여서 그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나라와 인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서 다른 데에 바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님 앞에서 서야 할 성도들이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삶의 도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로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앞서 24장 23절에서 이어진 고백입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굳게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힘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아수르도 아니라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견고한 성읍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에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성을 쌓고 공성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펼쳐졌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절 36절에 이르길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들을 제하셨고 이에 아수르는 작은 유대 땅만큼은 점령하지 못하고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실로 오늘 말씀 3절처럼 대적들이 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강한 민족이 주님을 드러냅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 폭풍처럼 칠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어려움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 하나님, 심지어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의 노래를 오히려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벌어질 내용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1절의 고백처럼 그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벌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을 살면서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환난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주변의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맞았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을 통해 하신 말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들을 가장 앞세워 전장에 나가서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승리의 찬양으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의 기쁨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연회, 즉 잔치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배설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와 기름진 것이 마련될 정도로 풍성합니다.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소를 잡고 잔치를 연 것처럼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제거하여 주셨고 얼굴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그날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잔치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경험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에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벗겨질 것이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지치고 낙심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에 초대될 것을 생각하면 어느덧 그 지친 마음은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겨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온갖 수치를 바꾸사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담대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차 만민을 위해 베푸실 잔치에 참여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